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더 득세한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실망합니다.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요. 하나님은 지친 그를 어루만지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신실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이스라엘에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도 엘리야는 처음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고도 내 뜻과 내 각본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영적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망합니까?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친한 사람과 왜 싸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왜 시험이 들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들까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하시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만족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봤지? 내가 하는 일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순종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까? 자기 고집 참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엘리야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다툼할 게 아니라 너가 맡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제 자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에게 먼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만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변의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세워지고 또 패해지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해요?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그 엘리야의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죽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요,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이냐 내세우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없으면 잘 돌아갈 줄 알아?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일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그만두면 끝이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은 하되 부담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충성은 우리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을 줘. 아볼로는 자라게. 맞나요? 그래. 근데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상을 받는 것은 각자 그가 한 일, 그것을 놓고 상을 받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부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전도했으면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안 모여들고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큰 교회들 보면 저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거두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가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신 후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해됐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일하고 있어. 그거 엘리야를 이해시키고 가서 일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명을 맡기심으로 엘리야의 시선을 자신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순종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못해, 안 돼.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못하겠어,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역이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